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를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말씀 나누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경 구절에 보면은요, 여기서 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음부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pi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PIT. pit이라는 곳은 바로 웅덩이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웅덩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음부라고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곳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부를 갖다 영어로 말하면 bottomless pit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부라는 곳은 정말로 이 바닥이 없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러한 웅덩이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는가?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을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팝니다. 우물을 얻기 위해서 파다가 결국 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장소가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은 우물도 사실은 웅덩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이 바로 웅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은요, 이 웅덩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형들이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다 놨습니다.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끔 한 거죠. 그래서 그 웅덩이에서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요셉을 갖다가 상인들을 갖다가 보고 유다가 우리 동생이니까 정말로 죽이지 말고 우리가 팔자. 그래서 돈으로 이익을 얻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웅덩이에서 빼가지고 결국에는 보낸 겁니다. 예레미야도 웅덩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물에다가, 그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에다가 웅덩이 깊은 곳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끔 만든 곳입니다. 그러한 곳이 웅덩이입니다. 성경은 이 웅덩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웅덩이라는 곳은 정말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을 웅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정말로 웅덩이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끝이 없는 그러한 음부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짜 이 웅덩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는 경험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웅덩이에 나는 안 빠져.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사실요, 저는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웅덩이에 빠져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신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음부, 정말로 진정한 음부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살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웅덩이에 한번 빠져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 도대체? 이것은 바로요, 정신적으로 첫 번째로는요, 우울증이나 정말로 눌림이나 완전히 포기 상태에 이르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웅덩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를 갖다 말해주고 있어요. 삶이 너무나 힘들다 못해 더 이상 정말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정말로 진퇴양난이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웅덩이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완전히 트랩되어 있는 그런 생각 들어보셨어요? 완전히 트랩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정말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웅덩이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15살부터요 19살까지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이것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5살부터 19살까지의 나이에서 지금 35%가 자살이 증가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합니다. 왜 아이들이, 우리 티네이저들이 지금 15살에서 19살이면 티네이저들이 왜 그렇게 자살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가?
정말로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결국에는 정말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트랩된 느낌을 가져가지고 소망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자살을 시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폭력 당하는 거, 그래 성폭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렇게 그 말로써 폭행을 당한다든지 정말로 아니면은 정말 두드러 정말 맞는다든지 그런 했을 때에 그러한 상처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자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 사이버 불리. 그래가지고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코멘트 올려놓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코멘트가 이제 안 좋아졌을 때 거기서 분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되게 얘기하고 거기서 욕하고 어쩔 때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너는 못생겼어, 너는 못났어 하면서 그런 분리를 갖다가 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러한 자살률이 지금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본다면요, 저는 또 한 가지를 풀이를 해보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이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아무리 즐겨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본다던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던가 드라마를 본다던가 그때는 항상 모든 게 즐겁습니다. 그 모든 것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나면은요, 결국에는요,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공허함이에요. 사람은요. 근데 사람은 그 공허함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다음의 것을 또 그 다음의 것을 계속 인조해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계속해서 삽니다. 스마트폰에 보면 인터넷 안에서 모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계속 인조해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남는 것은 바로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맞아요. 솔로몬은 다 갖추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인조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만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에 있는 사람들, 지성인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요, 그 공허함을 어느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무함과 이 공허함이 그들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어쩔 때는요,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이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테크놀로지는 발달됐어요. 모든 정보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이 됐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은 너무나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전보다도 훨씬 더 정신적인 질환이 많고 정신적인 병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학이 발달되고 그 모든 것이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정신이 정말로 주님이 붙잡고 계시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서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정말로 이 웅덩이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오늘날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떨 때는 웅덩이에 들어가 있어요. 왜? 공허함과 이 허무한 가운데에서, 이 좌절과 낙심 가운데에서 여기서 그냥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어쩔 때는 그냥 영화 보는 것처럼 쉬웠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어쩔 때는 드라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내 문제가 이 상상 속에서만 문제가 해결돼 있지, 여러분, 리얼리티에서는 문제가 해결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겪으면서 사니까 계속 현실을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좌절과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터넷이나 그런 모든 것은요, 도피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인 도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도피로 사용해요, 그것을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인터넷이 나의 피난처가 됐어요. 그래서 삶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피해 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리고 문제를 생각 안 해요. 문제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그러니까 현실을 갖다가 부딪히지 않고 이제는 머리 안에서만 여러분, 문제가 그냥 해결됐다고, 도피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문제는 그대로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웅덩이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이 감당이 안 되면서 그 웅덩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번에 어떤 젊은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직장 가는 게 너무너무 싫대요. 거기를 가면은 눌림과 속박과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애가 있고 와이프가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고 싶은데 새로운 일은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돈은 벌어서 자기 가정생활은 보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일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 한번 찾아보면 어때? 근데 그런 일들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예. 어플라이를 해도 자기가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더 젊은 사람들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예.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려면요. 한 가지는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회사에서 살아남든지 하면, 믿음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돼요. 예. 아니면 정말로 다른 직장이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추락된 상태에서 진퇴양난, 정말로 웅덩이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할 수 없으니까. 예. 돈은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퇴양난에서 자기가 추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추락된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그래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도 그래요.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 거기에서 완전히 추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안에서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과, 그게 이제 더 심각하게 되면 우울증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힘든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도 거기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우리에게 만나가 너무 지겹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그랬을 때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루실 거면 좀 데려가시라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시냐고. 내가 이 사람들 다 낳냐고. 나를 좀 천국에 지금 주님과 함께 나를 데려 좀 가시라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해요. 엘리야도 거기에 빠졌었죠. 이세벨이 와가지고요, 정말로 내가 너를 죽일 거다 내일. 그러니까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나 혼자 남았다고. 너무나 외로웠어요. 엘리야는요. 자기 혼자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하고 정말로 그 바알 신의 그 선지자들이랑 자기 혼자서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디프레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은 나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기가 너무 지쳐가지고 로덴나무 밑에서 있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떡도 구워주고, 너가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데 너가 기진할까봐 그러면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예레미야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항복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가 낙심이 돼요. 좌절이 돼요. 그래서 나는 욥도 자기 생일을 저주한 줄 알았더니 예레미야도 자기 생일을 저주했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예. 너무 고통에 극심하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세상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예. 너무나 어려우니까. 여러분, 소망이 안 생기니까. 그게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웅덩이에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세요. 정말로 그들을요. 근데 저는요, 또 한 가지 웅덩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웅덩이. 그 웅덩이는 뭐냐면 예레미야 2장에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웅덩이는요, 사실 자기가 웅덩이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잘못하면 이 사람은요, 진정한 웅덩이로 들어갑니다. 음부로. 예.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근데 그거는 물을 담지 못한 웅덩이라. 웅덩이가 뭐예요? 물이 안 나오는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생을 살 때에 자기의 힘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근데 결국에는 결과가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어요. 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나중에는 지치기만 해요. 힘들기만 해요. 어렵기만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뭔지 아세요?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허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이 사람은. 그런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도 웅덩이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아, 나의 삶 가운데. 주일날 오면 우리가 찬양을 해요. 예배 드려요. 정말로 주일날 오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의 노래를 하며,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의 생활에는 한 번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지 않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지 않아.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범사에 인정하라 그랬는데 인정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그러면서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요. 이 땅에서 어느 부분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에서는 수포로 돌아가요. 그 모든 것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공허함으로 끝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오늘날은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자기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대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받지 못해요. 근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는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웅덩이요? 불신이라는 웅덩이. 불신이라는 웅덩이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 없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인정의 반대는 뭐예요? 무시예요. 민수기 14장을 보세요.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다. 그들의 산성은 너무나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칠 수가 없다. 그들 보기에 우리의 메뚜기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매일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멸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요. 그리고 무시한 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가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웅덩이 안에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판 웅덩이에요. 자기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판 웅덩이에요. 그 웅덩이 안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잘못하면 진정한 음부로 들어가요. 이제 진정한 웅덩이, 영원한 웅덩이.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라요.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아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웅덩이에서 건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 승리하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면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을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30편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시편이요. 2절서부터 보면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찬사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웅덩이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께 부르짖으셨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음부에서 무덤에서 여러분들을 살리사 여러분들을 건지실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웅덩이에 들어갔었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호소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나를 건지실 자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시편 기자는 다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영적 침체의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해요. 근데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매일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어요. 진짜로요. 예. 웅덩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건지시는데 얼마나 놀랍게 건지셨냐면 전날이 내가 디프레션에 빠져 있었다면 그 다음 날에 멀쩡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린 거야. 갑자기 내가 1년 동안 그랬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더라고요. 내가 그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정말로요. 하나님이 나를 웅덩이에서 건져내셨구나. 정말 깊은 웅덩이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호소하기 시작할 때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어요. 그게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요 믿음이 생기고요, 갑자기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갑자기 삶이 너무나 좋고, 갑자기 정말로 앞에 미래가 너무나 소망으로 가득 차고. 아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원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웅덩이에 빠지면 거기에 나오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요 이것이 습관처럼 돼가지고요 거기에 빠져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병은 못 고칩니다. 거기서 나오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없으면 절대로 어떤 병이든지 못 고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건 성경 말씀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성경의 원리에 맞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나오고 싶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도 못해요. 그거는요. 하나님도 못해요. 정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디프레션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 침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끔 만나보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겉으로는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정한 마음은 그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 그냥 이게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그 사람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정말로 거기서 나오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가 옛날에 어떤 자매가 왔어요. 근데 완전히 세상에 취해 있더라고, 정말로. 예. 세상 영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 맨날 나이트클럽 가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어떤 자매가 데리고 왔어요, 이 자매를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내가 기도를 해줬더니 갑자기 이렇게 세상 영이 다 떠나더라고, 정말로. 예. 그리고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근데 그 자매가 교회를 딱 나가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목격한 거예요, 그거를.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세상 영이 다시 들어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요? 여러분? 자기가 그 파티하고 있는 그 라이프 있죠?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끊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요. 여러분, 모든 것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내가 귀신이 나가기를 원해야 돼요. 근데 원하지 않잖아요. 그 귀신이 안 나가요. 누가 쫓아도 다시 돌아와요. 쫓겨나도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웅덩이에 빠졌죠. 내가 나오고 싶어야 돼요. 여기서요. 왜냐하면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을 절대로 나오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요. 이 웅덩이에 일단 빠진 사람은 자기가 나오고 싶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내 힘과 내 지혜와 그걸로 계속 살아요. 근데 나는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은요, 절대로 그 웅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목회자가 와서 하나님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지금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럼 계속 그 웅덩이에 있어요. 그리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또 깊이 들어가자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하나님께 삐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삐졌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나오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잠재의식에서는 no, 안 나올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나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고생시킬래요. 이런. 자녀들도 그런 사람 있죠, 가끔. 일부러 더 막 나가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고생시키고자 하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그게요. 여러분, 뭐가 삐져 있어요, 정말로, 진짜.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원한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근데 잠재의식 속에서는 no.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서. 굉장히 무서워요. 잠재의식도 의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그것도요. 어떤 부분에서. 그걸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럼 못 나와요. 많은 경우에. 왜? 잠재의식에서 계속 나는 여기 있을 거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웅덩이에서 나오려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다음 주에 그건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웅덩이에서 나와야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자꾸 기대세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아멘.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웅덩이에서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의 삶이.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한다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내가 기도 안 한다는 그 상태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문제 가운데서 건지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무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그분이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다면 그분을 인정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산더미처럼 큰 산이 여러분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옮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분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 웅덩이로 건지세요. 그랬더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감사하며 찬양하리로다 나와요. 여러분 찬양은요, 진정한 찬양은 기도 다음에 나와요. 항상. 그것을 기억하세요. 항상 그거예요. 기도 다음에 진정한 찬양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웅덩이에서 건져주셨거든요. 제가요, 하루아침에 내 영적 침체에서 딱 나왔는데 나와서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을 하루 종일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너무나 고생했는데 너무나 힘들었는데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해요. 막 하루 종일 입술에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시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항상 시편을 읽어보면요 맨 처음엔 어두워요. 글 자체가. 근데 후반절에 꼭 가보세요. 항상 찬양으로 끝나요. 내가 이렇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 문제 가운데 이렇게 허덕였어요. 내 대적이 나를 갖다 이렇게 쳤어요. 정말로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 대적에게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를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내가 송축하며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찬양이에요. 항상. 그래서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같이 가는데 기도가 먼저예요. 항상.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투쟁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적이 있어요. 마귀도 있어요. 세상도 있어요. 우리 육성도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아멘. 이걸 이기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잖아요. 이것에 이기잖아요. 그럼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뭐예요? 계속 찬양만 드려요. 아멘.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땅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반드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승리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에서 7개 말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흰돌을 줄 것이요 하늘나라의 나무의 열매를 맺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얻게 될 것이고,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승리해요. 뭐든지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요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